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이거는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 이 양념과 같다 그럴까요? 하여튼 맛있는 소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념과 같은 것을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오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됨을 따라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세상이 아주 이 돈 만능의 경제 만능의 시대, 금권 만능의 시대, 그리고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모든 문화에 취해 있어서 야, 그딴 게 어디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어때요? 지금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펼쳐지는 이 시대가요,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로마가 이것을 이제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헬라 문명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었던 마치 르네상스, 문화의 르네상스와 같은 그러한 전환기를 맞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이제 특별히 해변 도시라든가 이제 이 문화가 많이 왕래하는 그 로마 같은 그런 시대에는 이제 아테네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의 모든 이게 그냥 자기의 언변과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막 언쟁을 벌이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전략들, 가지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이 저술한 이 작가가 누구죠? 작가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그렇죠?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은 사실은 사도행전과 한 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너무 이제 커서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하셨던 그러한 복음의 시대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활동하셨던 그 유해 시대를 나누어 놓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한 저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연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쓰였다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자는 누가지만은 바울이 있어요. 그죠? 누가는 이 바울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행했던 모든 행적 속에서 특별히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대부분 3차 전도 여행을 알고 있는데 저는 4차 전도 여행을 얘기합니다. 4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그러한 여정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교양이 많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속에서 봤지만은 굉장히 유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시피 의사였어요. 당시 의사는 아무나 안 되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상당히 이 문장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적인 문장을 쓰고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그 바울을 만나게 돼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은 드로아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빌립보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로에, 다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누가는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도 같이 동행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모든 여정들을 아주 잘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사도행전은 어디서 썼을까라고 생각됩니까? 로마에서 쓴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 같은 것들은 안 나오지만은 대부분 그가 로마에 1차 감금당했던 AD 63년 정도, 61년에서 63년 정도의 그러한 그 이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그가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어둠의 시대고, 그리고 각종 복잡해진 시대고, 과학이 굉장히 만능이 되어서 발달된 이런 시대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나를 보게 내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힘들거든. 사람 앞에 나갈 때에서 뭐 쭈삣쭈삣대기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창피한 것 같고, 이러한 이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이방을 자기네 나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죠? 다소. 이스라엘 보면은 그 북쪽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 위쪽에 그 아시아 쪽으로 더 넘어가면서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소라는 그런 지역에서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하고 나중에 그를 치료할 때에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뭔가 모르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그는 놀라고, 그가 나중에 수리아 안독으로 오게 돼요. 누구로 의해서 오냐면은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누구예요? 바나바의 소개로 인해서 시리아에 와가지고 그 수리아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남을 또 가리키는 그런 역사. 나중에는 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영성훈련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완전 무한한 성령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체험한 상태에서 드디어 그는 뭘 하게 됩니까?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뭘 체험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먼저 체결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분하게 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밑에 아무러한 그런 말씀이 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요? 영적인 형상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냐면은 물이 막 흐르다가 숨을 딱 닫아버리면 물이 하나 안 흐르는 것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서 숨을 조절을 해야 돼요. 많이 열고 작게 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의 성령의 흘러감의 능력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의 흘러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을 향하여서 이런 그 4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역사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4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바로 이 핵심적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무엇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5절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라고?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1장 8절의 말씀을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는 거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1, 2장 같은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완전히 준비했다가 2장에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여기 보면은 이가 2장 14절서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전도 사역이 되거나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전도 사역이 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것이 번져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 우리가 보는 28장 끝까지 보면 드디어 땅 끝까지 다시 비로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저 열방의 끝까지 로마까지 이르는 전도 사역의 4차 전도 여행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은 너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소개했던 1장 4절 5절 말씀과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이제 이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있는 요엘의 말씀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런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얘기냐면은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거 예수 죽였지? 너희가 예수 죽인 거 분명한 거 너희 맞아? 이거 너희들 깨우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요약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내 마음 속에 뭘 느끼게 되냐면 찔림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36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 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물론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말하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나야. 그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목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내 형편 속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확실한 말을 뭐라고 그래요? 확실한 말을 쓰고 있어. 확실히 할지니 야 인마 똑바로 알아 똑바로 네가 죽었잖아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 목사님 나는 절대 예수님 못 박지 않았어요. 내가 왜 못을 박았습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하고 살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 후에 사는데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이 짓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이 꽝꽝 치는 정도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느니라 말씀하시면서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아코라고 하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왜, 뭐 있어요? 듣지 못하는, 여기 아코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냥, 그건 뭐 그럴 수 있자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찔끔해야 돼. 그렇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못 박음으로 인하여 거의 뭐라면 듣고 뭐라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열려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딱 주님을 해서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고 하는 건데,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 마음에 느낌이 하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내가 바로 그때 그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가 되었네.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말을, 이러한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양심적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떨어뜨려 주더라도 이것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돌짝밭이 되는 거야.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사탄 마귀 새끼 다 주워 먹고 버리고 그만 배부르지. 우리는 헐벗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공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어질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얘기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38절부터 41절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또 새롭게 들리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에 찔려서,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며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양심의 발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뭘 한다? 회개하여.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 마음을 활짝 주 앞에 열린 것을 말합니다. 닫혔던 문을 갖다가 싹 열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네요 라고 나를 갖다 내어보이는 거야. 내가 어저께 무엇도 하고 누구하고 얌체 같은 짓도 하고 남을 갖다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누구 갖다가 훔치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쩌고 하면서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나갔던 걸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갖다가 내어보면서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니에요. 영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닙니다. 김호철 안십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값어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말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는데 물속에다가 잡아 넣는 거예요. 잡아 넣으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숨 못 쉬니까 꼴까닥 해가지고 한 5분만 집 담궈놓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육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뭐만 살아나는 거야? 내 영만 살아나는 거야. 내 육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그냥 큰 대못으로 빵 쳐가지고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는 건 명령적인 것이죠. 이거는 받고 싶고 받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이건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최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나를 확 떠나가게 되면은요, 내가 뭘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막 거닐었던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알고 있죠. 그분이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왜? 그제까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귀신 새끼가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제사대로 먹고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느끼게 되니까 지인이 가서 항거하는 거야, 예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왜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죽어나고 내 영적인 것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자유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의 양심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아주 그냥 가득 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38절 후반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는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각종 은사를 말하고 각종 우리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각자의 자신의 그 그릇과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는 막 부어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떠한 특별한 목사님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장로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권사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주시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희 가운데 멀리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안 허락되었다? 허락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는 건 그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말이야. 내가 이게 맨날 교회 가면 졸기나고 앉아있고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다가 자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교회 멀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100번 이상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줄 수 믿습니다? 그럼요. 왜?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받게 된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40절 말씀 까보면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확증하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야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어야 돼 임마. 우선 말이야 기독교는 믿고 보는 거야. 믿으면은 하나님 선물이 오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가 그래 나 믿어 아멘 하면은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쑥 들어본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발동하고 성령이 내 속에는 영이 확 살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때를 갖다가 이 사단은 안에서 이래요. 조용하시면서 야 임마 너 수긍하면 안 돼. 야 너 긍정하면 안 돼. 이러고 앉아서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봐봐 임마 뭐 예수 믿어도 되냐 그게. 야 성령이 무슨 뭐 눈에 보여? 이러고 앉아서 허관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새끼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우리 귀에다가 계속 그런 소리 우리 머릿속에 맹맹맹 돌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약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들은 물러갈지어다. 됐지 믿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폐악한 세대야. 이 폐악한 세대는 사단 마귀가 모든 세상을 쫙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는 뭐가 작동합니까?
사단 마귀가 작동하게 돼 있어. 무엇을 하든지 딱 하게 되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거고 이래. 나는 여기하고 이게 안 맞는데 어디 가면 또 맞아? 아무데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안 맞지만은 그것을 쫓아내서 내가 맡겨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악한 세대에서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대충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받으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세례 받고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돼. 여기 장본인이 나야, 나.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무슨 뭐 마약에 취한 것 같죠. 사람들 뭐 저 대어 보니까 말이야 요새 이상해. 애가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전에는 말이야 신경질 잘 나고 막 그러니 그냥 뭘 맛은 말해도 헬랄레 들고 다니고 말이야. 그럼 뭐는 마비에서 쫑알쫑알 적어 다니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증거야,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임함 자체도 그렇게 되면 나는요 그냥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나에게 그냥 내 머리에 손이 되지도 않았어. 막 되려고 그러는데 팍 들어오더라고. 그냥 와. 그 다음서 내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없었죠. 이게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을 선물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베드로처럼 참 전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41절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옆집에 있는 막 개똥이 엄마하고 싸움했던 것도 용서해 주고, 뭐 이제 영철이 아버지하고 또 내가 다툼한 것도 용서해. 막 그냥 알지도 못했던 것도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나가지고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떼굴떼굴 흘러가면서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인이야 내가 이런다고 자기 깨닫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이게 놀라운 역사.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안 되니까 믿습니까? 믿음 갖고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쏙쏙쏙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 절대 내가 한 거 말하지 마라 했더니 어디 동부한테 가지고 야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눈에 뭘 바르고 했더니 이게 눈 떠지라니까 확 떠버렸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망가볼래? 이런다고.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가서 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같은 동네에 문신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아보려면 지붕을 뚫고 자기 환자를 지붕 위에 달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마을샘교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보다 많았다는 거, 적었다는 거예요. 더하더라니까 있는 것 가운데 3,000만 있으니까 한 10,000여 명, 20,000여 명, 300명. 여기 보면은요,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맨 처음에는 12제자였다가 이게 어디 70명했다가 다시 500의 형제했다가 수많은 사람 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쌍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갖다가 잘 전하고 체계 있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맨 처음에 딱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고 딱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떠한 행활을 해야 할지, 어떤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쫙 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 믿으시 바랍니다. 자, 먼저 봅시다. 여기 40절 보면은 물만 조금 먹고 하겠습니다. 40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이노니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치 내가 그 말씀을 갖다 내 몸에 익히는 거야. 왜?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내가 맞는 행동을 하는 건지 틀린 행동을 하는 건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인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습득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길을 가고 있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행동을 보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지 않아. 우리 행동이 규모가 있어. 계획적이야. 지혜로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내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님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은 자 이런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사도는 교사도 흥정되는 거죠. 가르침 받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면 여기 서로 뭐 한다 그래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이 대회 끝나게 되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제야. 여기 보면 떡을 떼며 서로 밥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 뒷집에 있는 저기 영순이 엄마가 나한테 말이야 좀 꽃가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맨날 자기는 아주 다이아몬드 반지 딱 잡아와서 이래가면서 말이야 자랑을 해 화답시가 나와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나누는 거죠. 그때 잘못했네요. 좀 참으시죠. 그거 뭐 세상 것인데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하십니까? 이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것들을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자기의 것을 체득하면서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 보면 40절 말씀 가운데 뭘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건 나는데 기도하는 건요 도저히 못해요. 근데 해야 돼.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었어? 사실을 알았어? 근데 그것을 체득하고 내가 내 믿음 가운데 신앙의 발로로 탁 튀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를 보니까 생겨먹은 게 꼭 진짜 모처럼 생겨먹어가지고 승절머리가 아주 독해가지고 참을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 좀 하나님 내가 잘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다 이걸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새로운 은사가 또 여기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보다 높은 단계의 그런 능력을 그에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두려워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게 물론 공포 같은 그런 것보다는 놀람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 앞집에 있는 그 영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도 우리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주 좋은 말로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주고 그런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이게 능력이야.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그 속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면 딱 보면은 딱 그냥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봤더니 재판받으러 나오는 또 보여요. 얼굴은 헬스케지고 거기 감옥에 있으니까 무슨 제대로 씻기나 하고 또 머리 자등기 하겠습니까? 그럼 모른 좀 깎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허연 머리도 염색도 못하고, 예? 그런데 그의 용모에서 흐르는 그 뭐가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미하심이 엄격함의 그러한 이 풍기는 이 영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있습니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가지고 잘 믿으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얼굴 비춘 김장하고 뭔가 좀 어미한테 느끼지만은 아주 그런 영적인 것들을 바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병든 자를 보고 안타까움이 생기죠. 저런 자를 보면 저걸 그냥 어떻게 쫙 잡아가지고 그냥 저거 똑바로 걷게 했으면 좋겠는데, 팔 비틀린 사람 보면 기도하면 확 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기도하면 나요. 있습니까?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보세요. 앞에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힘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여기 12사도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이고 성령 주니까 뭐가 돼?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야.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사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러한 성령 받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고 사람들을 다 온유함으로 섬기고 일할 땐 사도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나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눈등병이 낫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여기 오늘 베드로가 여기 나올 때에 이 성전 민무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 팍 일어나고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지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이 물질관이라든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여러 손톱같이 보인다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어오더라도 다 섭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의 역사예요. 그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눔의 역사가. 자기의 것을 들어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 모임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모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올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을 40절 말씀 가운데 찬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찬양단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로 함께하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을 갖다 성인으로 해요. 너무한 거지, 성인. 신성을 받는다. 그런 일이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천년왕국이 이루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 그렇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자유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읽었었던 이 맨 마지막에 읽었었던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과 올무와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걸쳐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진실함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사냥꾼이 우리에게 올무와 전염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에스코트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의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너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처럼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과 같은 놀라운 일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충만되어진 역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 있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각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와 성령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주 앞에 그렇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써여지고 30장이 써여지고 31장이 써여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한 장의 수가 늘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